교회의 리더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리더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부흥하던 교회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미 여러 핍박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는 교회의 존재 여부가 의심되어질 정도의 어려운 상황 속에 교회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전쟁을 할 때도 언제나 리더를 먼저 공격합니다. 리더를 먼저 공격하는 이유는 리더를 잡거나 죽이면 나머지 밑에 있는 부하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리더를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공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의 리더인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 모습을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제 다른 리더인 베드로까지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자신이 통치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서 로마의 힘을 빌려서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대인으로부터 그 힘을 받아서 더 편하게 다스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다 베드로를 죽이니까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또한 리더를 죽이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고 자기에게 힘을 보태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바로 죽이려고 하는데 하필 그때가 유대인들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 명절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옥에 가다 놓고 유월절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통 원래 제가 사자성어를 잘 몰라서 어려운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떠올랐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일촉즉발의 상황. 맞죠? 절대절명의 위기. 이런 말들이 막 떠오른 거예요. 평상시 제가 별로 안 쓰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 쉽게 풀으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방이 다 막혔다고. 이제는 사방이 다 막혔기 때문에 내가 갈 곳이 없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국말로는 사방이 막혔다고 하는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거와 똑같은 그런 사자성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합보 후사가리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합보는 팔방의 일본 발음입니다. 후사가리는 막혔다라는 겁니다. 사방이 아니라 일본 말로는요, 팔방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방이든 팔방이든 갈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끝이라는 겁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꼭 모든 것이 끝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2장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한 절 적혀 있어요. 분명히 초대교회는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는, 길이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는데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가질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 이게 답니까? 별로 기도 안 좋아하세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힘은 교회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인 것은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인 것은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야고보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접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왜 야고보가 죽어야 합니까? 대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은 오히려 감옥에 갇히지 말아야 되고 죽임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나와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는데 분명히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교회는 기도합니다. 교회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이 야고보가 죽은 상황이든, 그 상황이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상황이든, 여러분, 교회는 기도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파수꾼들이 옥 밖에서 지금 베드로를 지키는데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전과가 있냐면요, 감옥에 가둬놨는데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왔던 전과가 있어요. 이미 한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감옥에 가둬놨는데 밖에 나오게 돼서 깜짝 놀란 그런 전과를 베드로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아주 철저히 지키는데 4명씩 한 조를 만들어서 4팀을 만들었어요. 무려 한 사람을 지키려고 16명의 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도 베드로에게 쇠사슬을 묶고 옆에 군인하고 묶고요, 쇠사슬을 묶고 옆에 군인하고 묶어서 함께 묶어놨어요. 가끔 영화 보면은요, 가끔 영화 볼 때입니다. 가끔 영화 보면 형사가 범인 잡으면 이 범인 팔에다가 수갑 채우고 자기 팔에다가 수갑 채우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도 영화 보면서요, 양쪽 팔에 형사 2명이 채운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양쪽에 다 군사가 쇠사슬로 함께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라면 탈출은 불가능입니다. 탈옥의 달인인 프리즌 브레이크의 마이클 스코필드가 와도 이건 불가능입니다. 역시 3부에서 조금 반응이 있군요. 2부 때는 아무도 안 보셨어요. 제가 좀 보라고 격려를 할 정도로. 여러분, 마이클 스코필드도요, 탈옥을 했지만 사람이 없을 때 준비를 했고 사람이 없을 때 탈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하고 함께
사슬을 묶고 군사가 함께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더욱 탈출이 불가능한 이유는 바로 베드로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나오려고 궁리해야 되는데 누워서 자고 있어요. 저는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는지 모릅니다. 야고보도 갔으니 야고보 조금만 기다려, 나도 간다, 뭐 그러고 누워 있었는지, 지난번에도 건지셨으니 이번에도 건지시리라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가야 될 사람이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은, 탈출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기도했더니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풀려서 자유인으로 나옵니다. 나와야 돼요. 오늘은 좀 나와야 되는 날입니다. 교회가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풀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매번 반복해야 됩니까? 오늘은요, 교회가 기도했더니,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하는 자리다. 정말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당사자도 나올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묶여있는 자를,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옮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불가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불가능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이곳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 불가능입니다. 아내가, 내 자녀들이 불가능입니다. 수십 년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 가정의 상황이 불가능입니다. 사람과 얽혀져서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도저히 풀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내 앞길을 내려봐도 새해는 시작되어졌지만 내 앞길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것 같은 불가능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불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면 가능해집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비록 더디올 수 있지만은요, 비록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비록 내 삶 속에서 야고보도 살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는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이라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 지금도 내 삶 속에 이거는 불가능이야, 불가능의 연속이야. 아마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내가 갖고서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게 언제일지 몰라도, 그게 어떤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 응답하십니다. 2018년 한 해 내 눈앞에 불가능이 보인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간증들이 2018년 안에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묶인 것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잠들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는데요, 글쎄요, 바로 천사 성격이 조금 까칠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되는데 그 옆구리를 찹니다. 이게 조금 왜 그렇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서 그렇지 베드로야 일어나라고 아마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깊이 잠든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발 다 벗고 옷통 다 벗고.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신발도 벗고 겉옷도 벗고 그러고 잠자고 있어요. 오죽 가면 천사가 신발 신어라, 끝매라, 겉옷 입어라, 나가자. 여러분, 그걸 다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잠들어 있어요. 옆구리를 팍 찌까 깜짝 놀랐겠죠. 눈을 떴겠죠. 일어나라. 여러분, 보통 그러면은요, 내가 갇혀 있는데 일어나라 그러면 베드로의 현실은요, 못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옆에 군사들이 쇠사슬로 묶고 함께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보통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 쇠사슬이나 풀어내고 일어나라고 해주세요.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명령한 그 순간 이미 쇠사슬은 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현실은요, 묶여있는 현실 속에 잡혀 있어요. 그것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내 피부로 느껴지는 나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풀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나를 묶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참 풀어지기 원하는데 담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목사님, 담배를 정말 끊고 싶습니다. 벌써 수백 번째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담배에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음란한 것들에 묶여 있는 거예요. 돈의 욕심에 묶여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봐도 돈의 가치로 모든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것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묶일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에 묶여 있으면요, 내가 미워하는 대상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잘 살아요. 미움에 묶여 있는 내가 맨날 힘든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한 목사님의 책에서 수년 전에 죽은 이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생전에 마이클 잭슨이 MTV에 나와서 사회자가 질문을 했었어요. 왜 성형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마이클 잭슨이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얼굴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싫어서 그 모습을 지우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마이클 잭슨은 클라리넷 연주가였던 어머니와 기타리스트였던 아버지 사이에서, 제가 여기서 9남매 중 막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2부 예배 끝나고 요즘 거의 매주입니다. 지금 그분의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이거 파블리시된 책이에요. 근데 그래서 또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9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는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책이니까 옮겨왔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도 딱 오더니, 목사님 오세요. 갔어요. 제넷 잭슨이 있기 때문에 막내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바로 인터넷 들어갔잖아요. 또 구남매도 아니네. 10남매. 또 엄마 아빠 이게 반이 같은 사람 하면 11남매더라고요. 그 중에 마이클 잭슨이 8번째 태어났어요. 둘이 더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하려고 한글 사이트이 아니라 영어 사이트를 확실하게 오늘 끝나고 얘기하지 마세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잭슨이 그 부모님 사이에서 10남매 중에 8번째로 1958년 그 유명한 개띠로 태어났습니다. 58년 개띠가 참 유명하시더라고요. 마이클 잭슨도 58년 개띠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남매에서 8번째로 태어났어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형들하고 누나하고 함께 아버지가 엄청나게 음악 교육을 시킵니다. 어느 정도로 시키냐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때리면서까지 음악 교육을 시켜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중에 5명을 골라서 TV에 데뷔시킵니다. 그들이 잭슨 5입니다. 어렸을 때 너무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이미 미움이 그 안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얼굴에 나타나는 아버지가 죽도록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그 얼굴에서 흔적을 지운다고 그 아버지와의 그 미움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마이클 잭슨 아버지를 향한 그 미움의 사슬에 너무 강하게 묶여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그렇게 안타깝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묶여 있으면은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움에 묶여 있으면 결국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미움뿐만 아니라 내 삶에 나를 묶어서 나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나를 묶고 있던 것들이 모두 풀렸음을, 나는 순종하여 일어나면 내가 나를 묶어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벗겨져 이제 하나님을 향해 자유롭게 마음껏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묶여있는 곳에 과거를 살아가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 못한다면 내 주위의 형제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 기도합니다. 교회는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기도는요, 닫힌 것을 열어줍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요, 자동문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문이 잠겨 있습니다. 새로 잠겨 있던, 열쇠로 잠겨 있던 자기 앞에 문이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은요, 아마 이미 전에 가서 문을 열어보려고 했어도 잠겨 있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내 눈에 보이는 저 문은 지금 열려 있는 문이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만져봤을 때도 잠겨 있었던 문이에요. 그것이 너무 경험되어져서 이미 잠겨 있는 문 때문에 나는 나갈 수 없다라고 포기할 때가 우리는 너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짐승들도, 힘이 센 짐승들을 잡을 때요, 그것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묶어서 큰 밧줄 같은 거로 묶어서 아주 단단한 기둥에 묶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안 들어져 있으니까 막 도망가려고 요동을 치는데 그 줄이 묶여 있으니까 자기가 움직이질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익숙해졌을 때 이제 줄을 얇은 것으로, 간단한 것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그런 동물들은 줄을 바꿨기 때문에 자기가 힘을 쓰면 얼마나 끊고서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끊고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익숙해졌다라는 겁니다. 아예 생각조차도 없는 벼룩과 같은 것이요, 어떤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벼룩이 뛰는 높이들이 있습니다. 그 높이보다 높게 벽을 만들어 놓고 벼룩들을 그 안에 넣습니다. 벼룩들이 계속 뜹니다. 그런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벽에 부닥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뛰어도 안 된다라는 것이 벼룩들에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벽을 낮춘답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벽이 되었는데 벼룩들은 뛸 생각조차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포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닫혀있다? 절대 열리지 않는다. 안 된다. 내가 확인했다. 도저히 열릴 수 없는 문이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와 둘째 파수꾼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키는 감옥 간수 옆을 지나가요.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성경이 참 재밌게 그냥 문이 열렸다 그러면 되는데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닫혀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천사가 인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문 앞에 왔더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는 분명히 닫혀있는 문입니다. 앞으로 가봤자 소용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가서 앞에 선다고 문이 어떻게 되겠어? 아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닫혀있는 문이 내가 그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단강이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물이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비가 많이 와서인지 그 시즌에는 강물이 불어서 사람이 도저히 맨발로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다 왔는데 건널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해서 물에 들어가면 사람도 휩싸여 가고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언약궤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발을 디뎠더니요, 물로 들어갔더니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말할 때 일어나면 풀리고요, 하나님이 가자 할 때 막혀있는 길도 하나님 길 막혔는데 저기 문 닫혀있다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동행하면 내가 그 앞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분명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지치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길이 안 보여도요, 사방팔방이 막혀도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길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엄청난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양옆은 광야 사막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이제는 출애굽 안 한 게 날 뻔했어요. 그냥 노예지만 애굽 땅에 사는 게 그래도 날 뻔했어요. 굳이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믿는다고 그냥 노예 생활 벗어났다고 잠시 좋았는데 바로 칼에 맞아 죽든지 광야에서 목말라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비참한 인생이 되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하나님 대체 뭡니까? 나 예수 믿는다니까요. 믿어왔다니까요. 나 열심히 봉사했다니까요. 아니, 예수 믿게 하더니 대체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대체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좋은 거 된 게 하나 뭐가 있습니까? 진짜 노예로 있을 때가 훨씬 난데요. 물에 빠져 죽으라는 겁니까? 애굽의 군대의 칼에 죽으라는 겁니까? 사막에서 배고프고 목말라서 죽으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대체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며 원망하며 충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늘을 봅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한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다를 향해 손을 펴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곳의 길은 이미 있었습니다. 물에 잠겨서 우리 눈에 안 보였을 뿐이에요. 인간의 길이 막혔을 때 언제나 열려있는 하늘길을 향했더니 여러분, 인간의 길이 이미 바닷속에 숨겨있던 인간의 길이 열려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나는 묶여서 풀릴 수 없다고, 나는 다쳐서 아무 데도 갈 수 없다고 불평하기 이전에 이미 여시고 이미 푸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하는, 하늘의 길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실은 고난과 아픔이 있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선포가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막혀 있습니다. 내 상황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묶여서 아무 데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합니다. 교회는 기도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외쳐주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나를 쇠뇌한다 할지라도, 너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너 그냥 불가능 가운데 끝날 거라고 우리를 이렇게 속삭이고, 너 묶여있는 상황 보라고, 닫혀있는 문 보라고 이야기해도 교회는 기도합니다. 2018년 안에 교회인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주님이 원하시는
항상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그 능력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